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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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자 지금 사도 요한을 통로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항상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자 주셨는데 풀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우여곡절들 또 여러 일들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일로는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현실에 맞춰서 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고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본문에 나오는 환상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과 시련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금 어떤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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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8절에 나오는 네 생물, 이것에 대해서 매일 성경에서는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요, 이 네 생물을 천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각각 6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나와요.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이 있다는 것은요, 본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천사들은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다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고요. 어떤 흠도 없다. 어떤 악도, 어떤 부족함이나 오차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천사들이 볼 때도 너무도 놀랍고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복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이끌어 가 주시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친 개념이에요. 12 플러스 12는 24.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이것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다. 열매를 맺고 계시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대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금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이 바로 24 장로들과 같이 머리에 쓴 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믿음 놓치지 말라. 이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악한 창조주라면요, 온 피조물들이 아주 시름시름 앓고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토록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아름답다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굶주릴 수 있고요, 때로는 억압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현실의 것으로 보고 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이 땅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 안목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